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예루살렘의 다윗 시대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다윗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거기서 계속 찬양을 했죠. 솔로몬 시기 초기에도 이렇게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찬양과 함께 제사가 드려지고 거기에 이제 제사가 절기 가운데 드려질 뿐만 아니라 이 토라에 보면은 누구든지 속죄제를 드릴 수 있고 속건제를 드릴 수 있고 감사제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 가면은 제사장들이 또 그것을 잡아줍니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럴 때에도 계속 다윗의 장막에 예배가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지는 것이죠. 그럼 예루살렘이 여러분 가보시면은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특히 지금 서울처럼 이렇게 막 거대한 도시는 아니잖아요.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아니고 산 위에 있는 이제 도시죠.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지면은 나팔 소리가 얼마나 소리가 큽니까? 그렇죠? 찬양의 소리를 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그 소리를 어떻게 해요? 다 듣는다는 것이죠.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의 문화였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 겁니다. 성전. 가보면 성전이 중앙이라기보다는 이쪽 부분이 있고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고 여기에 감람산이 있죠. 이스라엘 가보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구시내 구시내인데 성전에서 이제 계속 여기가 지성소고 문에 들어가서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다윗의 장막이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다윗의 장막은 요 성전에 있지 않고 요 좀 가면은 여기 다윗성이 있습니다. 다윗성에서 막 예배를 드렸겠죠. 나중에 성전으로 이제 언약궤가 간 다음에는 성전에서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속죄제를 드리고 또 감사제를 드리고 그거를 예루살렘 주민들은 또 물론 이스라엘의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편의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 거죠. 할렐루야. 예루살렘 주민들은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기가 쉽죠. 성전에 가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물을 갖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또 거기에 가까이에서 이제 기도하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안마당이 있고 바깥마당이 있고 그래서 바깥마당에는 자유롭게 아마 다닐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광장이라고 있어요. 광장은 성전 뜰 말고 또 이렇게 광장을 만들어서 이 느헤미야, 에스라 그 시대에는 광장도 있다고 그랬어요. 광장. 그럼 백성들이 모일 때 이 성전의 앞에 다 모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계속 드려지면서 여기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실제로 운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어떨 때는 주님이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백성들이 다 모여서 막 찬양하고 그럴 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 위에 불이 훅 떨어져 가지고 제물을 탁 사를 때 놀라운 영광이 그 회중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역사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뭐냐면은, 자, 이스라엘에서의 사람들의 삶은 바로 하나의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킹덤의 삶이다. 킹덤의 삶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다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또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때 예루살렘이 지금하고는 좀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어쨌든 바로 이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여지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와 찬양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초점은 뭐냐면요, 바로 이게 회복된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영원히 그것이 회복될 것이다. 이 삶이 바로 킹덤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이 기도의 집을 세우시고 여기 와서 계속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예배자들이 계속 예배를 인도하고 가능하다면 24시간을 쭉 인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수시로 언제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왜 기도의 집을 세우느냐, 이 모델입니다. 킹덤의 모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수시로 예배하면 할수록 우리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정결케 되고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돼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말씀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킹덤의 삶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게 바로 킹덤의 원리예요. 킹덤의 원리.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게 하는 것이 뭐다? 킹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시대 때 주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에도 모이고 또 집에서도 모이고 또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도 받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고 이 성도들의 삶이 이 초대교회 또 하나의 킹덤의 삶으로 회복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에 이르게 되는 점차적으로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킹덤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언제나 똑같아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지금 이때도 그렇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의 집에 이 장소를 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또 이제 지저분한 것도 좀 이렇게 지우고 그랬습니다. 중요하죠. 왜?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주여 여기에 주님의 백성들이 와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가는 그러한 장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이 여기서 예배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임재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을 품어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과 또 유혹과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도의 집을 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해야 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이 계속 우리가 예배 처소를 마련하시고 거기서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런 공간에 공적으로 기도의 집을 세워서 여기서 매일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많은 어떤 비용이 생기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 주님 앞에 순전한 나들을 쏟아부었습니다.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제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어떻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귀중한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랬습니다. 허비란 단어가 나와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 하나님을 뭐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뭐 좋은 악기를 왜 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좋은 악기를 그냥 너무 아깝지 않아? 뭐라든가 이 공간에 사람도 많이 없는데 자꾸 매월마다 이제 이 월세를 내야 되고 왜 여기서 모여? 이런 어떤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허비야 라는 거죠. 어떻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허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는 그건 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그 향유를 쏟아부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뭐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허비하는 것 같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우리 삶을 잘 살고 그게 목적이 아니죠.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계속적인 예배가 드려지면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킹덤의 삶, 킹덤의 예배,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실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드려질 때 주님이 이 자리에 임하시고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통치가 일어납니다.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고 선물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면은 엄청난 걸 주시죠. 우리의 치유도 일어나고 문제 해결도 일어나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적군들을 막 쳐 부셔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죠. 예배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통치가 일어난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회복이 이제 마지막 때 계속 더 되면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당신의 킹덤을 나타내 보여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또 말씀을 들어가겠는데요. 우리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8, 9장 하면서 7 나팔 중에서 여섯 번째 나팔까지의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0장에서는 7번째 나팔에 대한 어떤 준비적인 그런 멘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 나팔이 부러지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 10장을 한번 쭉 우리가 보다 보면은, 자,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그 발을 바다와 땅에 두고 사자와 같은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가 부르짖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 5절부터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천사가 나타나서 땅과 바다에 발을 딱 디디고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리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자,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 대신이 그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 할렐루야. 이 땅과 하늘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신 하나님. 그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자, 일곱째 천사에 대한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딴 것과는 전혀 다르게, 다른 것들은 그냥 즉시 첫째 나팔 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둘째 나팔 불고, 여섯째 나팔이 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쭉쭉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사건은 뭔가 뜸을 들이고 뭔가 미리 이런 것을 얘기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뭐 일곱 인과, 자, 일곱 인,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데, 야, 이 전부 합하면 21가지죠. 이것 중에서 일곱째 나팔처럼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다른 거는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일곱째 나팔은
여기서 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선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곱째 나팔 보면 이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야, 이 엄청난 얘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파하신 그 복음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밀. 성경에 보면은 비밀이라는 단어가 꽤 나와요. 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방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거를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비밀은, 이 복음의 비밀은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그러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도 뭐라 그랬어요? 비밀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복음 자체가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오신 그 모든 그 말씀 안에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그날이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자, 이 선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에게 가서 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그래서 이 천사에게 가서 달라 한즉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줬죠. 그걸 먹어버리니까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두루마리의 말씀을 딱 주면서 먹어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이제 책이 아니라 이 두루마리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쭉 적었죠.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은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성경책을 주시면서 먹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 작년인가요? 작년이죠 벌써. 작년에 어떤 목사님이 예언을 해주시면서 저한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걸 통째로 먹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선포해라. 네가 특히 마지막 때, 특히 요한계시록을 네가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작년 8월 달인가 그래요. 그때 여러분들 아마 얘기했었는데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지? 내가 마지막 때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 많이 가르쳐 주셨고 이거를 이제 전해라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듣고 있었는데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딱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두 주 있다가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목요일마다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요일 저녁 집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엔타임을 쭉 얘기하고 그걸 한 8주인가
십중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들어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꽤 오래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받아 먹는 것입니다. 먹어버린다는 건 뭐죠? 그냥 이렇게 거르지 않고 받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는 말씀이 나갑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두루마리를 주셔요.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받아 먹으면 그 다음부터 예언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받아 먹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말씀이 이제 원어하고 뜻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도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거쳐오는 동안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오히려 개입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 묵상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묵상의 과정이. 그래서 이 묵상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딱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확 주셨던 방법도 있고, 묵상의 과정, 또 연구하는 과정, 이것을 또한 가르칠 때 하나님 말씀이 공적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이 훅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이 어떻게 해요? 훅 우리만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훅 훅 훅 들어가야 돼요. 앙 받아 먹으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먹을 때는 꿀송이처럼 달죠. 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여러분 답니까? 이 말씀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이 탁 쏙쏙 들어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배에서 쓰게 됩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너무너무 좋은 소설, 좋은 어떤 그런 책의 내용을 공부할 때 너무 좋구나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이 역사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고 흔드시고 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결단을 촉구하는 결과를 내게 되죠. 왜 하나님 말씀 듣고 좋은 얘기가 있었어 하고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결단을 요구하고 또 제자의 삶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요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이 말씀을 버려버리느냐. 그래서 말씀이 배에 들어가서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네가 또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엔타임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는 그냥 좋은 얘기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삶으로 살아내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요한계시록이 이런 뜻이야.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또 공부하는 그 모임을 만드세요. 소그룹 모임도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요한계시록 우리 나누자 그러고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잘 배우셔야죠. 잘 배우셔가지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일곱째 천사가 이 소리내는 그날에 나팔을 불 때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 자, 그 일곱째 나팔의 그 사건이 바로 11장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한번 15절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일곱째 그 나팔이 딱 부러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났다. 자, 다른 이제 나팔 보면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뭐 하늘에서 음성이 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 뭔가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일곱째 나팔이 딱 부러졌을 때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큰 음성이 났다. 어떤 음성인가 한번 보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이 울려 퍼졌다는 것이죠. 여기 세상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킹덤입니다. 킹덤. 바실레이아 헬라어로. 이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킹덤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세상은 세상에 임금이 따로 있어요. 이 요한복음 한번 우리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장 31절 보면, 자, 함께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는 여기 나오진 않았죠. 네. 사탄이죠. 마귀입니다. 그가 이제 어떻게 해요? 쫓겨나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그리고 그가 쫓겨나리라. 자, 이 일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선포되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 사탄은 이제 쫓겨날 것이고 그는 망하여질 것이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그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노릇 하시는 그 일이 이제 선포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일곱째 나팔의 사건에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단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 이미 결정이 됐어요. 이미 그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늘에서. 할렐루야. 선포되는 날이 오는 것이죠. 그 선포되는 날이 선포되는 그 날이 언제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다. 바로 킹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킹덤. 자, 그가 그래서 왕노릇 하시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자, 이제는 24장로가 이런 선포를 합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실 것을 이제 선포했고요. 그 다음에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래서 이 이방에 분노하는 그런 이방의 악한 자들을 이제 그 죽은 자라 그랬죠.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뭐요? 상을 주시며. 할렐루야.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주님의 킹덤,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신다는 이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상을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정적인 시작이 바로 일곱째 나팔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이 성경에서 보면은 또 이 나팔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5절 16절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 휴거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사람들이 이제 나누면서 이 구절들 많이 읽었죠. 자, 15절 한번 우리 15절 16절 함께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휴거가 되는 거죠. 자, 이 휴거 사건의 그런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근데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또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떠한 일들이 먼저 일어나냐면 16절에 보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주께서 강림하신다. 자, 주님이 강림하시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주께서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님이 강림하실 때 중요한 그런 단어가 뭐냐면은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아까 계시록에도 그랬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11장 15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났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큰 음성이 있어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이 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나팔,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 이것과 이것이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계시록이고요. 계시록 11장 15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자, 이 사건과 이 사건은 같은 나팔을 의미하는 걸까? 성경에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요 7째 나팔이 요 나팔이다 하고 뭐 딱 단정지어서 나오는 그런 구절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건은 나팔 소리가 나면서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일까? 아닐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성도의 부활이죠. 성도의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는 성도의 부활과 휴거, 그런 거는 이제 나오지 않았고, 다만 아까 10장에 보니까 이 선지자들 통해서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은 있지만 성도의 부활과 휴거,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 단어는 안 나오죠, 계시록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나팔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도 나팔 단어가 나오는데,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비밀이 나오죠. 그렇죠?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비밀이 뭐냐면은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입니까? 51절 52절에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가 될 것이다. 여기도 보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건에도 마지막 나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 그 상황을 좀 이렇게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요. 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이 강림하시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그러면 그들이 부활을 하면은 어디에서 부활합니까? 우리 죽은 자들이 지금 그 영이 어디에 가 있죠? 하늘에 있죠. 지금은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활됐을 때 그들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 영이 하늘에 있으니까, 영이 하늘에 있으니까 부활의 몸이 저 영이 하늘에서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땅에 있습니다. 땅에. 땅에서 부활이 됩니다. 왜? 몸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영이 오는 거지. 죽을 때 사람이 이제 성도님들이 죽으면은 죽을 때 영이 가잖아요. 그렇죠? 다시 영이 옵니다. 영은 하늘에서 살고 있고 자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몸과 혼이 자고 있는 상태고 영은 하늘에서, 영은 안 자죠.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천국을 보고 왔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봤더니 뭐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영이 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의롭게 된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나중에 한번 보세요. 12장 23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천상에 예루살렘이 있고 저 천상에 시온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다. 의인의 영들이 있다. 그 영들이 저기 저 천상에 있습니다. heaven, in heaven,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영이 이 땅에 육체와 결합돼서 어떻게 해요?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되고 성도들, 이제 남아있는 성도들도 그 몸이 호련히 변화되리라.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니까 함께 들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해석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나리오가 나와요. 이 땅에서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부활의 몸을 입으면서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함께 들려 올라간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약간 질문을 가졌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자, 성도들이 올라갈 때 변화되나? 아니면은 변화돼서 올라가나? 아니면 올라갈 때 변화되나? 아니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때 변화가 되나? 뭘까요? 제가 그냥 막연히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성경 안에 이미 답이 다 나왔더라고요.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다시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하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너무 분명합니다. 예. 확실합니다. 미혹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휴거를 얘기합니다. 예. 이거는 정말 일시에 정말 함께 한 그 시점에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어떤 사람은 환난 전에 휴거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부활과 휴거의 사건은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함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휴거에 대해서 너무 막 이상한 얘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나팔을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어떠한 나팔이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나팔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나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을 보내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 모은다는 단어는 이제 주님 앞으로 모으는 거죠. 이제 주님이 공중에 계시는데 주님 앞에 모여진다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그들이 호련히 변화가 되고 그래서 함께 들려 올라갈 때 천사들이 그들을 낚아채는 것입니다. 휴거라는 단어가 낚아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를 낚아채서 우리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동원되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나팔이라고 그랬냐면은 큰 나팔. 여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게 표현은 좀 다릅니다. 큰 나팔, 마지막 나팔, 또 하나님의 나팔. 이렇게 표현들이 다르지만 요 세 가지의 구절들을 이렇게 보면은 큰 나팔이, 물론 이제 여기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이 큰 나팔이 나오죠. 이 마태복음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큰 나팔 소리에 바로 호련히 변화되고 부활의 몸을 입고 들려 올라가고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휴거가 일어나.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것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감춰서 안 보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역사, 특별한 약속의 성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를 때는 비밀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때 비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별것도 아닌 사적이고 굉장히 다윗의 삶 속에 무슨 사적인 일이 있었다 이런 거가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엄청난 중요한 그런 사건들을 비밀이다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일곱째 나팔에서 선포와 함께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일곱째 나팔이 요 나팔이냐 이거예요. 물론 요 세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고린도전서 15장, 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요 세 구절들은 같은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휴거와 성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다. 고린도전서 15장 요 앞절에 보면 또 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과 성도의 부활과 또 남은 자들의 그 휴거가 있는 이 사건은 동시적으로 그 사건에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나팔 소리가 있다라는 것도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데는 그냥 나팔 소리라고만 표현했는데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 자,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나팔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나팔일까? 이게 또 사람들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자, 7번의 나팔이 부러질 때 마지막 나팔이 몇 번째예요? 7번째죠. 7번째. 그래서 7번째 나팔이라는 의미에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랬을까? 아니면 다른 의미에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랬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 봐도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나팔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전부 다. 그렇죠? 하늘에서 아주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는 그 나팔이에요. 그래서 그 다 중요한 사건들인데 그 중에 7번째 나팔은 또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미리 또 선포하고 이런 거 보면 7째 나팔이 중요한 나팔이라는 것을 계시록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은 이 7번째 나팔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니면 다른 나팔 계시록에 없잖아요. 이것과 연관되는 다른 나팔 생각해 볼 수 있는 나팔이 계시록에 없어요. 계시록이 전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말 가장 자세하게 이것을 다루는 그러한 성경인데 여기에 요 7번째 나팔 외에 다른 나팔에 무슨 이런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바로 이 7째 나팔이 바로 마지막 나팔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나팔 아까 이제 우리가 11장에 보면은 이 나팔을 불 때에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종들은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선과 악의 정확한 구분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딱 이 심판으로 인하여 딱 구분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은 곧 구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이건 우리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뭐냐? 구원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다. 라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상은 잘 몰라.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냥 땡이야.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이 하늘에 올라가지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부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20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20장 4절에서 6절 요 가운데 보면은 첫째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휴거가 일어나고 성도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휴거라고 하는 건 올라가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부활이라는 거, 부활. 성도의 부활이 있게 된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나팔이 부러질 때, 마지막 나팔에, 그렇죠?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이 의미도 일맥상통하고요. 그렇죠? 7번째니까. 그리고 큰 나팔이라는 큰 나팔. 큰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나팔입니다. 이 사건이 아주 결정적으로 일어날 때 이제는 이제 성도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고 이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선포의 나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번째 나팔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획을 긋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7째 나팔이 부러지는 사건에 대해서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쭉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팔, 여기 나오는 데살로니가전서의 이 나팔 소리, 부활과 휴거, 고린도전서 15장, 마태복음 24장, 이 모든 나팔 소리와 7번째 나팔이 바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이제 흐름도 똑같아요. 전체적인 흐름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 사건 전에 뭐가 있냐면은 천체의 징조가 있죠. 그래서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인자의 징조, 인자가 하늘에서 그 징조가 나타나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거 보면서 이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에서 큰 나팔과 함께 이 휴거가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29절, 30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천체의 징조나 인자의 징조가 이제 6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고, 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팔 소리에 대한 부분이 11장 5절에 나오기 때문에 이 순서가 또 맞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순서가 맞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이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과 연관지어 볼 때 이 7째 나팔이 부러지는 사건은 바로 성도의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요거 우리 나눠드린 거 안 갖고 오셨죠? 갖고 오셨나요? 요거는 꼭 갖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있으시면 혹시 분실하셨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복사를 또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보면은 이 사건을 전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7째 나팔이 부러지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 우리의 구원에 정말 유업을 받는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증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받을 그 영광의 부분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보증금을 이렇게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일부를 경험하는 것도 너무 좋죠. 할렐루야, 막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또 막 힘이 나고 와, 놀라운 또 우리 그러한 초자연적인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것은 이제 부활의 몸을 입는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썩어질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영혼이 사실 귀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귀한 것. 그리고 사람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물론 성선설, 성악설 뭐 두 가지가 있죠. 사람이 원래 악하냐 선하냐,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너무 좋은 거.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야 너는 저주받았어. 너랑 내가 상대할 수 없어. 그런 건 아니죠. 그 영혼들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도 그 영혼 너무 귀하잖아요. 그렇죠? 말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배려심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좋은 일도 하고 그래요. 물론 속에 죄가 있어서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제 지나가는 것. 그것은 다 끝나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범죄한 인간을 고쳐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범죄한 인간의 요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죽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하리라.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를 좀 남겨두고 하나님 요거는 좀 더 살려서 하고 내 좋은 성격도 있잖아요. 나의 좋은 거. 나의 장점도 있잖아요. 장점은 살려주시고 단점만 없애주세요. 그러면 좋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죄도 없으신데 그렇죠?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어떤 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전혀 새로운 그런 존재로 물론 연속성은 있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부활의 몸을 주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지 못했고 아직 입어야 될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적으로 우리가 정체성으로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영적으로도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의 영이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우리가 완전히 이 묵은 것들이 다 이제는 사라진다는 것. 옛 것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지고 없어지고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때가 언제냐? 연날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이 갈망하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니까 자,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어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받고 우리가 거듭났고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속 되는 그런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지만 불완전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의 성품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사는 삶이 어떠한 도전을 줄 때 우리가 쉽게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렇죠? 아직까지 쓰러질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때론 미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아직 이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몸이 이제 다 이전 것은 벗어지고 완전한 새로운 몸, 거룩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을 때가 온다. 이것을 우리가 탄식하면서 원한다는 것입니다.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갈망이 점점 우리 가운데 강하여질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까? 주님 그날을 우리가 갈망합니다. 탄식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유업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계속 전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유업을 받을 날이 장차 이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하면서 당신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인내하십시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 킹덤의 삶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킹덤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이 계속 킹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날 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들면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 모든 삶을 넉넉하게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날 오면은 그것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킹덤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최종적인 그 완성의 날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는 그때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리라.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질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외롭고 또 우리도 화를 내고 미워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속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만 현재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실 그날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죄성들이 다 벗어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여서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그 반열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이 유업의 그 어떠함을 우리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성도 안에 주신 그 기업의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 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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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냥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완전하게 돼서 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고 또 우리의 간구를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7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 시간에 어떠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이 예언적으로 약속하신 그 비밀의 날이 바로 그 날임을 알게 주시옵시고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곧 성취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상 주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날을 우리가 하나님 갈망하면서 기다리게 해주시고, 그날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며 인내함으로써 하나님 그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지속적인 킹덤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거룩으로 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임하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깨어서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기 위하여, 또 우리 성도들이 준비되기 위하여 하나님,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그날에 주님이 강림하여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휴거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강림하시옵소서. 주님을 우리가 갈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영광의 그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영광의 그날을 우리가 갈망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를 성취하시는 그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날을 주님 우리가 갈망하오니 주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실 그날을 찬양합니다. 예, 그 비밀이 이루어질 그날을 우리가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영광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주님 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그날을 우리가 갈망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우리가 갈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주여 임하십시오. 예, 이제 주의 이 복음을, 이 왕국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다시 오심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 복음의 그 진실을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 복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의 하나님 표준적인 삶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한된 모습으로 사는 것도 이제는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광으로 들어가서 영광 안에 사는 이 킹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킹덤의 삶을 성령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준비되게 해주시옵소서. 킹덤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킹덤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참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를 이루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